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Ja sam istinski trs, a Otac moj vinogradar. Svaku lozu na meni koja ne donosi roda on siječe, a svaku koja rod donosi čisti, da više roda donese. Vi ste već očišćeni po riječi koju sam vam zborio. Ostanite u meni i ja u vama. Kao što loza ne može donijeti roda sama od sebe ako ne ostane na trsu, tako ni vi ako ne ostanete u meni. Ja sam trs, vi loze. Tko ostaje u meni i ja u njemu, taj donosi mnogo roda. Uistinu, bez mene ne možete učiniti ništa. Ako tko ne ostane u meni, izbace ga kao lozu i usahne. Takve onda skupe i bace u oganj te gore. Ako ostanete u meni i riječi moje ostanu u vama, što god hoćete ištite i bit će vam. Ovime se proslavlja Otac moj, da donosite mnogo roda i da budete moji učeni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참 예수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메시지 방금 들었지만 이미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브리지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외에 다른 일상적인 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협력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녀 브리지다는 유럽의 주보 성녀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녀 브리지다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녀 브리지다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격려를 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성경 말씀은, 즉 복음 말씀은 아주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에 있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델은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동시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즉 이 악령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러한 피조물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적들입니다. 악령들의 목적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많은 침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악령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모든 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이런 이교도적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폐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인류성, 인간성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힘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력, 이런 활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활력과 힘을 얻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 세상의 재정이나 은행가나 이 세상의 권력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이런 문명, 현대의 문명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그 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짓눌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인위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 속에서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우리들의 영혼도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안전한 손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분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대 교회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재한 그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공경하고 흠숭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이 힘은 우리가 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령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령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이 돈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돈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들로서 우리는 정말 조금씩 삶의 논리 속에서 인간의 각각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잘못으로 중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에 속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망가뜨렸을 때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험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의 생각을 왜곡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격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 우리들의 현실로부터 제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도 점차적으로 더욱 이런 설명이나 교육, 특히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내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과는 무관한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토끼들이 많이 증식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밭에 토끼들이 자꾸 증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부들은 어디 있습니까? 밭을 지킬 농부들 말입니다. 매우 많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있고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성과 내 마음속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역사 속에서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놓은 사람들, 영혼을 내놓은 분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녀 브리지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유럽의 주보 성녀, 14세기 말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유럽의 주보 성녀입니다. 14세기의 유럽의 주보 성녀 브리지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현대 유럽의 주보 성녀가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이 현대 유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이 지금 거룩한 유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유럽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똑같은 법을 규정하고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교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가장 중요한 피라미드의 맨 위에 올려놓는다면 사람은 훨씬 더 고통당하게 됩니다. 훨씬 더 비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녀 브리지다의 경우 정직한 성녀였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 브리지다 성녀는 왕 가문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왕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작고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을 할 때는 위대한 성녀였습니다. 이 성녀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의 성소입니다. 성녀 브리지다께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가정 생활에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현대의 문명화가 점점 더 이런 가정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정을 봅시다. 유럽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현대 가정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의 모성을 반대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모습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에게 모성애라고 하는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보다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개를 데리고 평생 사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이 현대 문명은 계속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자녀들을 잘 키우라 하셨습니다. 성녀 브리지다께서는 이렇게 8명의 자녀를 두시면서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현대는 아이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이 망가진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성애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런 현대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성들 안에서 모성애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이런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들께서 자신들의 임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사들을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지만 천상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 현대라는 기차에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화가 무엇입니까? 현대인은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거부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마음 안에만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단히 위험하고 거대한 이 사기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외관이 아름다워야 되고 외모가 멋있어야 되고 비싼 옷과 비싼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속임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우리들을 성화의 길에서 교만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성화의 덕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속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들은 늘 모든 신문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시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없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성녀 브리시다는 하느님을 기꺼이 모셨고 결혼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성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교형자매 여러분, 성화, 거룩함은 하느님 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곳곳에 그리스도의 힘을 심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느님 곁에 사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성되고 성세들을 통해서 축성되는 삶입니다. 주일 1주간입니다. 365일 중에 주일은 자신이 성화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성수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과 우정관계를 맺는 날이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신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결심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면 갈수록 나도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을 맺고 있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이 세상에 그저 평범한 덕이 아니라 천상의 덕을 이 세상에 확산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는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 나뭇가지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교형자매 여러분, 이것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모든 사람들의 친구인 주님의 협력자가 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도원의 일꾼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잘 정리해달라고, 마른 가지가 있으면 쳐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구성되고 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힘이 부족할 때 nekako kao da nedostajete nove snage. 완전히 노년의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세대, 늙은 세대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투덜대기만 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전하고 이 삶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긍정성을 전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하느님을 전하고 우리가 그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기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것이고 숨쉴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용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착하고 양순한 양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어리석은 양들은 사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리에게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은 복음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혁명이 없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두려움이라는 이 가면이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경이 닫혀 있습니다. 국경이 닫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국민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한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우리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포도원의 일꾼은 인내합니다. 참을 줄 압니다.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태양과 바람과 비 등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돌보는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먼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연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인간으로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할 때 서로가 이러한 열매가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메말라버린 가지들도 계속 물을 주게 되면 조금씩 생기를 돋고 새싹이 돋으며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자케오와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해 봅시다. 늦가을 초겨울쯤에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그 포도주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포도 열매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그 포도원 일꾼이 잘 관리하도록 참아주고 기다립시다. 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이런 포도 농사를 지다 보면 자주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 지역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많은 농부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면 이 포도들은 더 튼튼해집니다. 더 튼튼해지고 더 달달한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더 든든해집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에게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들이 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브리스다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튼실한 신앙을 지니셨고 우리들의 가정에 빛을 가져다 주실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브리지다 성녀의 전구를 통해서 하늘에 호소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에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가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악마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나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분을 블록시킵니다. 그가 가장 망가뜨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이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화는 혼란 자체입니다. 방향 설정도 되지 않은 문명화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귀함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도록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운명하시면서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조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천상 어머니의 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